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은 없다 하지요. 부모 사랑에 대한 비유를 그렇게 말하곤 합니다. 자식이 열이라면 어느 한 자식도 부모는 사랑하지 않는 자식이 없지요. 다 사랑합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10자식 중에서 혹 장애를 가졌다든지 또는 지력이 떨어진다든지 몸이 약하다든지 또 살림이 가난하다든지 하면 부모 마음은 항상 그 자녀에게로 가 있습니다. 밥은 제대로 먹나? 몸은 건강할까? 이 험한 세파를 잘 헤쳐나가고 있을까? 늘 마음에 사랑의 짐으로 품고 사는 것이 부모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 사도님이 썼습니다. 바울 사도님은 장가를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식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부모 마음으로 늘 짐을 지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사도는 이곳저곳에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는데요. 그 교회 하나하나가 다 부모 마음으로 세운 교회였기에 늘 그립고 사랑스러운 교회였는데요. 그 많은 교회들 중에 사도의 마음에 늘 얹혀있는 사랑의 짐이 되어 있는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그 교회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 사도님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고 이제 유럽으로 건너갔어요. 그리고 첫 성 빌립보의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좀 중부로 내려가서 마게도냐의 행정 수도인 이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이 말씀을 잘 들었어요. 새 안식일 동안 유태인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이렇게 메시아라 증거하는 말씀에 헬라 사람들이 듣고 나도 믿겠습니다. 나도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믿기를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 헬라 경건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그 부인들, 귀부인들도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걸 본 사람들 중에 제일 배가 아픈 사람들은 유태인들이었습니다. 뭐야? 우리 회당에 빌려줬더니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님 일행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잡아서 아주 해치려고 해요. 그래서 바울 사도님은 데살로니가에 더 있지 못하고 베레아로 이동을 해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님이 데살로니가에 머문 기간은 짧게는 한 2, 3주, 새 안식일 동안 전했으니까 그리고 조금 더 길게 잡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얼마 되지 않는 기간입니다. 짧게 복음의 씨를 심고 떠나온 교회, 마치 엄마가 갓난 아기를 젖먹이다가 아기를 두고 멀리 떠나서 저 집으로 오를 때, 내 아기 잘 있을까? 내 아기는 죽지 않았을까? 이렇게 애가 다른 어머니의 심정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했어요. 바울 사도님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복음을 전할 때 심정을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로 8절에 기록해 놨는데요. 내가 유모의 심정으로 가르쳤다. 그리고 내 목숨도 기꺼이 주려고 했다.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고 줄 정도로 사랑을 쏟아서 복음을 전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교회를 두고 왔으니 얼마나 보고 싶어요. 다시 가고 싶고. 그래서 2장 데살로니가서 2장 18절에 보면 한 번, 두 번 내가 꼭 가려고 그렇게 시도를 했는데 사탄이 막았다. 못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차선책으로 사도께서 한 일이 있는데 바로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디모데 자네가 좀 다녀와 주소. 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너무 안쓰럽고 어떻게 있는지 정말 답답하네. 그래서 디모데가 이제 데살로니가에 갔어요. 가서
이렇게 위로해주고 성도들 위로하고 또 말씀도 전하고 그랬겠죠. 그리고 돌아와서 바울 사도께 보고한 내용이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전서 3장 6절입니다. 6절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식지 않고 오히려 믿음이 튼튼해져 있고 또 서로 사랑하는 일이 더 많아져서 아주 교회가 사랑으로 따뜻하게 뭉쳐 있고, 그리고 바울 사도님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보고 싶어 한 것만큼 그들도 사도께서 그때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사도님 꼭 다시 보고 싶어요. 그리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말을 들은 바울 사도는 너무너무 기쁘고 자식이 살아있는, 죽을 자식이 살아있는 그 기쁨으로 오늘 본문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디모데전서 3장 9절에 고백을 하였습니다. 뭐라고 하였습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그래, 데살로니가 교회가 죽어버리지 않고 복음의 씨가 그냥 썩어버리지 않고 오히려 잘 자라서 씨앗이 싹 터서 이제 이렇게 믿음이 튼튼해졌으니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귀한 은혜를 생각할 때 무엇으로, 어떤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해야 될까, 이렇게 감사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본문 10절에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야로, 밤낮으로 그냥 기도가 아니라 심히 간구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는 바울 사도님의 기도문이 거기에 실려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울 사도님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바울 사도님이 무슨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을까요? 첫 번째는 믿음에 대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은 소문이 나 있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 8절을 보면 이 사람들의 믿음이 어떻게 소문이 났냐 하면, 그리스를 우리나라처럼 생각한다면 서울 이북 지방을 마게도냐라고 하고 서울 이남 지방을 아가야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마게도냐 지역이나 아가야 지역에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의 본이 된다고 그래요. 본이. 그러니까 바울 사도님이 불과 한 달여 이렇게 머문 그 교회 성도들이 다른 데서, 에베소에서는 3년 머물고 고린도에서는 1년 반 머물면서 교회를 세웠는데, 여러 교회들 성도들이 볼 때는 그래,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믿어야 돼. 믿으려면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믿어야 되는데 이렇게 본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 믿음이 점점 각 처에 소문이 퍼져서, 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잘 믿대. 정말 그렇게 믿어야 되겠어. 이렇게 소문이 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믿을 때 그 믿음이 그렇게 된 이면에는 무엇이 있었냐 하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았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고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어요. 같은 하나님의 말씀도 농담처럼 들을 수도 있고 그냥 허술히 생각하며 지나갈 수 있죠. 그러나 이분들은 한 말씀 한 말씀을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하게 생각하고 집중해서 잘 들었던 거예요. 믿음은 어디서 생기죠?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는 거예요. 놀랍죠? 우리의 믿음 더하여 주소서 하고 우리가 기도하기도 하고 찬양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가지는 이 믿음은 어디서 오냐 하면 잘 듣는 데서 온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담임 목사를 통해서 설교하게 하시는데 말씀을 풀어서 설교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말씀 한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면 여러분의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재밌네 하고 그냥 강연처럼 들으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믿음이 소문난 믿음이 됐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교회를 향해서 바울 사도님은 뭐라고 하시냐 하면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부족함을 보충하려고 한다. 내가 주야로 심히 기도하는데 왜 기도하냐? 바로 너희들의 믿음의 부족함을 보충하려고 그런다. 아니 잘 믿는데도 사도는 더욱 가득히 믿기를 원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사실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에는 믿음의 내용에 부족함이 있었어요. 믿음이란 참 신기하죠. 또 그리고 깊고 오묘해요. 다 안다고 해도 모르는 부분이 많고, 특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문제는 뭐였냐면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어가면 4장 13절에 나옵니다마는 이분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떻게 오실까? 또 그때 먼저 돌아가신 분들은 어떠하며 살아있는 우리는 어떠할까? 이런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래서 사도는 지금 오늘 편지를 쓰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믿음이 더욱 풍성하게 되기를 바라면서. 또한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두 번째 제목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사랑입니다. 오늘 보면 12절에서 언급하고 있어요. 피차간 서로 사랑하게 되기를, 또한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되기를 주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사랑을 더욱 많아서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이 없었는가? 그렇지 않아요. 1장에 보면 그들은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어요. 그리고 4장 9절에도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에서 바울은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잘 사랑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더 넘쳐서, 지금도 있지만은 더 많아서 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랑은 무엇입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이 완전한 사랑을 말해주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부부간에도 무례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에요. 막 말 놓고 말이죠. 교회 안에서도 우리 권사님들 어이 누구야? 뭐 이렇게 친한다고 그래서는 안 돼요. 공적인 자리니까 누구 권사님, 뭐 무슨 권사님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서로 존중해주고, 나이 많으시다고 젊은 우리 교사들, 학생들 앞에서 야 누구야? 이건 정말 예의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지 않도록 선생님들에게 무슨 선생님, 여러분의 담임 목사도 선생님들을 높여드리는데 선생님 그러지 얘들 앞에서 어이 누구 이런 적이 없어요. 정말 친한 경우 혹 말을 좀 놓을 수는 있겠지만은 조심해야 돼요. 서로 존중하고 무례히 행치 않는 것이 뭐라고요?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랑은 그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나 당신을 사랑해. 그리고는 막 함부로, 그건 가짜인 거예요. 진짜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를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이게 사랑이거든요. 이런 사랑을 이루려면 부족해요. 그래서 바울 사도님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주님의 사랑을 풍성히 넘치게 부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세 번째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것은 거룩함입니다. 오늘 13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기도를 마치고 있죠. 이 거룩함, 깨끗함, 성결함. 제가요 어제 제가 감기가 그제부터 밤부터 와가지고 신학도 끝나고 막 한속이 들고 어제랑 오늘 이 주일을 정책당에까지 있는데 준비하기 위해서 아주 긴장하고 약 먹고 조신하게
집에서 설교 준비했어요. 아침에 나와서 직원 예배 드리고 들어가서 아주 힘들었어요. 지금도 그러건데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도 같이 아팠거든요. 저보다 한 발 앞에 아파가지고 같이 이번 감기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빨래를 집에 가니까 해놓고서 우리 나정수 성도님 결혼식 하는데 갑자기 가느라고 빨래를 못 널고 가면서 빨래를 햇볕은 좋은데 빨래를 못 널었는데 그러고 가더라고요. 뭔 말이겠어요 그 말이? 그래서 이제 점수 좀 따려고 정말 힘든데 한번 열어보자 그러고 빨래를 열었어요. 겨울볕은 아주 맑게 다가오는데 겨울 공기 싸한 공기를 마시면서 빨래를 하나씩 넣는데요. 하얀 셔츠를 넣는데 그 깨끗한 그 빨래 냄새와 함께 보면서 제가요 주부의 기쁨을 맛보았어요. 야, 정말 주부들의 기쁨이 있겠어요. 행복하겠더라고요. 빨래하는 기쁨. 아니 빨래하면서 이 왼수놈은 빨래 나는 맨날 빨래만 해야 돼 이렇게 하신 분 없겠죠? 있나요? 행복이 거기 있어요. 얼마나 좋은지 깨끗한 하얗게 때가 닿친 빨래를 이렇게 넣는데 야 행복하더라고요. 그 깨끗함이 주는 기쁨. 근데 사랑하는 강사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보실 때 깨끗하게 주님 정말 제가요 흠결 없이 살려고 애를 썼어요. 주님 아시지요? 주님 뵐 때 주님께서 정말 기쁘다. 어머나 어쩌면 이렇게 정말 착하게 열심히 살았니 고맙다. 그러시지 않겠어요?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님은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주님 앞에서 흠 하나도 없이 깨끗하게 서기를 원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거룩한 생활에 대해서 풀어서 바울 사도님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이하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함의 시금석, 거룩함의 어떤 기준 하나는 뭐냐 하면 성적인 문제예요. 거룩함. 더더욱 이 시대의 거룩함의 기준은 성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님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것인데 너희 거룩함이다. 곧 음란을 버리라. 그리고 아내를 소중히 대하라. 그 성적인 문제는 가정 안에서 해결하고 가정 밖을 나가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이죠. 이방인들처럼 세욕을 따르지 마라. 그러고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게 하나의 표준인 거예요. 하나의 표준. 사랑하는 강사가 여러분, 우리들의 부부 생활이 사랑 안에서 아름답게 사십시다. 대답도 안 하시고 바람 피우실 거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결심하고 다른 데 눈 두지 않고 내 집, 내 실에 있는 아내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고 나이가 들수록 사실 살아보시면 아내를, 남편을 소중하게 생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행복한 부부인 거죠. 오늘 이 말씀들 세 가지 바울 사도님의 기도를 보면 사도가 주님의 교회, 특히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간절히 바랬던 그 기대치를 알 수 있죠. 그리고 더 하라고, 더 많이 이렇게 기대하는, 더 많은 믿음과 더 많은 사랑과 더 흠없는 거룩한 생활을 바랬던 사도의 기대는, 그 바람은 곧 우리 주님의 바람이요 기대입니다.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기대치인 거예요. 사랑하는 강사가 여러분, 교회는 완성된 공동체가 아니에요.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완성된 공동체가 아니라 완성되어져 가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강서교회가 50년이 됐는데 창립 50년이 됐으니까 이제 완성됐는가? 그렇지 않아요. 이제 또한 100년을 바라보며 더욱 더 많은 믿음과 더 많은 사랑과 더 많은 거룩함으로 세워져 가야 한단 말입니다. 그것을 주님은 원하고 계셔요. 그리고 다들 우리가 연약한 사람들이어서 때로는 흔들리고 넘어지기도 하고 주저앉기도 합니다만 이 교회의 주인, 이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기에 주 되신,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주님의 교회, 몸인 교회를 그냥 두시지 않아요. 교회의 역사가 2000년이 넘지만 중세 그 어두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무리들을 그 씨앗으로 남겨놓으시고 결국 교회를 개혁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저는 우리 화요일 날 전도대 나갈 때 우리가 찬송하고 구호외치고 갑니다만 그때마다 제가 그 찬송 풀어서 꼭 묻습니다. 열방의 그러면 우리 전도대는 통치자, 하나님은 열방의 통치자시다. 교회는 그러면 우리 전도대 대답하시죠. 교회는 승리하리. 교회는 승리하리. 한국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지만 이 무너져가는 한국 교회를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주님이 교회를 지켜주실 것이다. 믿습니다. 그 역사의 이면에는 우리 강서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서서 이 일을 이루자는 말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전도하는 것이죠. 다른 교인들 뺏어오는 게 아니라 전도하자는 거예요. 전도. 복음을 전해서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길러서 건강한 교인들을 만들고 건강한 교회가 되고 그래서 정말 우리 한 번 뿌린 삶으로 주님의 교회, 강서교회를 아름다운 교회로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준다면 여한이 없죠. 그 기쁨이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이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님은 지금 간구한 것입니다. 더 믿음이 건강한 교회로, 더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더 거룩하고 흠없는 교회 되기를 바라고 축복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울 사도님이 기도하면서 뭘 하나 또 언급하시냐 하면 때를 언급합니다. 시간, 때를 언급하는데 13절에 나오죠. 그 구절이 우리 주 예수께서 무엇 하실 때? 강림하실 때. 이 때를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께서 내릴 강, 내려 임하실 때, 그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없기를 원한다. 참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한 생활에 집중해야 할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미 하나님 나라에 승천하신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신다 하셨잖아요. 그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 주님을 맞이할 때 흠없이 믿음이 충만한 모습으로 사랑의 공동체로서 아름다운 신부되어서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믿음도 사랑도 거룩한 생활도 더 넘치게 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오늘이 대림절 첫 주일입니다. 그래서 목사인 저는 스토를 보라색으로 했어요. 물론 이 스토는 사순절 때는 이 보라색은 고난의 색깔이기도 하지만 이 대림절 때는 왕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래서 존귀한 보라색이 그 고결한 고귀한 그런 색깔이에요. 그래서 보라색으로 드림천도 내리고 이렇게 대림절 첫날을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교회에는 달력이 있는데 세상 달력이 아니라 교회력으로는 오늘이 새해 첫날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탄절, 이미 오신 예수님의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 기다리는 절기인 것이지요. 그런데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뉘우치고 정말 돌아봤습니다만 우리 성도들은 어떠실까? 저는 비교적 죽음을 늘 생각하며 사는 사람임에도 놓치고 사는데 우리 성도들은 어떠실까? 정말 주님을 기다리실까? 오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 기다리고 계실까?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 때에는 하늘에 구름이 이상한 모양으로 떠도 어머 오늘 주님 오신 거 아니야? 이렇게 주님 언제 오실까요? 이렇게 기다리며 살았는데 우리는 뭐 이상한 구름이 아니라 하늘이 시커매져도 뭐 아무렇지도 않아. 오늘 비 오나? 뭐 이렇게 지나가고 주님 안 오셔도 괜찮아요. 오시더라도 한 100년 후에 나오실랍니까?
이렇게 살지는 않나요? 어떻습니까? 주님 기다리며 사십니까? 주님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정말 주를 기다리는, 주님 어서 오세요. 오늘이 그날입니까? 내일이 그날일까요? 이렇게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서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다시금 주님의 오심을 확신하고 그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사모하면서 우리의 삶을 믿음과 사랑과 거룩한 삶에 집중해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주님이 처음 오실 때 2000년 전 첫 번째 크리스마스 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받았지만 그냥 대충 살아갔고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종교적인 지도자들은 아예 메시아 기다리지도 않았고 그러나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시므온과 안나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나왔는데요. 시므온은 어떤 사람으로 성경은 증거하냐면 예루살렘에 사는 자,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사는 사람, 그리고 그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 그리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성령의 임재 속에 사는 사람이 시므온이었어요. 시므온은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오 주제여,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안나는 그 당시는 조혼이었으니까 10대 때 결혼을 했을 텐데 남편하고 7년 살고 남편이 죽었어요. 이 젊은 청산과부가 평생을 수절합니다. 84세 때 아기 예수님을 맞는데요. 그때까지 그럼 뭐 했냐? 성경에 보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항상 성전 중심으로 살았어요. 그리고는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그렇게 성경은 증거합니다. 늘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간구하면서 금식을 밥 먹듯이 하면서 기도하던 이 안나가 주님을 뵙고 아기 예수님을 뵙고 이분이 메시아라고 사람들에게 증거했어요. 첫 번째 주의 임하신 때에 주님을 뵌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강서가 여러분, 인생은 사실 기다림의 연속 같아요. 어릴 때 여러분 어땠습니까? 언제나 어른 될까 기다렸죠. 기다리면서 자랐죠. 또 사랑하게 될 때는 시간을 정해놓고 사랑하는 사람 기다리면서 사랑을 나누고, 또 결혼을 하고서는 아기 태어나기를 기다리고, 또 아기들 태어났더니 이 녀석들이 자라기를 언제 어른이 될까? 언제 기저귀 좀 뺄까? 기저귀 좀 제발 언제나 이렇게 빼도 될까? 막 그렇게 기다리잖아요. 기저귀 빼고 나면 또 그 다음 단계 있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기다려서 시집장가 보내고서는 어떻습니까? 다 잊어버립니까? 이 녀석들 언제나 한번 안 올까? 이번 명절에는 얘들 데리고 올까? 기다리고, 전화 한 통이라도 안 주나 기다리면서 노년을 보내시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시간이 되면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서 자녀 손들 기다리며 계시지 않겠어요? 이게 인생이에요. 기다림. 그런데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가장 소중한 기다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시 오시마 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기다림이에요. 주님이 오시면 우리의 지금 가진 모든 기다림은 완성될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죠. 주님이 오시면 다 모든 게 정리되는 것이니까. 그러기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기다림은 귀한 거예요. 소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강서가 여러분, 그 기다림뿐 아니라 또한 내 자신이 오늘 죽으면 오늘 우리는 주님 뵙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주 오시는 날은 오늘일 수 있어요. 오늘이 내가 세상 끝이라면, 5년 후 내가 인생 마무리하는 시간이라면 그때 우리는 주님을 배울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인 종말로서 각각 주 오시는 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기에
늘 긴장하고 하루하루를 정말 주님을 만나는, 기다리는 그런 마음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한 삶에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하겠습니다. 시몬과 안나처럼 늘 성전 중심으로 의롭고 경건하게 살며, 그리고 주야로 기도하면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이 오늘 바울 사도님의 그 기도 제목처럼 믿음이 더욱 풍성한 역사를 이루고 사랑이 더욱 넘치고 그리고 더 성결한 삶을 살아서 주님 만날 때 잘했다 칭찬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골동품 있잖아요. 값진 골동품을 진짜냐 가짜냐 분별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어떤 골동품의 전문가가 자기 방식을 하나 소개한 걸 제가 읽었어요. 이분은 어떻게 골동품이 진짜냐 가짜냐를 아냐 하면, 골동품이 있으면 사다 놓고 이렇게 본답니다. 보면 계속 본답니다. 그런데 오래 보면 오래 볼수록 실증이 나. 그러면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가짜인 거예요. 이 실증 나는 가짜 이걸. 진짜처럼 해놔서 이게 진품이 아니니까 계속 보면 그의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보기 싫어지는. 실증나. 가짜. 그런데 별것 아닌 것 같았는데 보면 볼수록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아 이건 진짜인 거예요. 진짜. 그래서 오래 놓고 보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강서가족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 나는 과연 주님 보실 때 정말 성도다운 성도인가? 일꾼다운 일꾼인가? 두 번도 살 수 없는, 딱 한 번 살고 죽는데 과연 하나님 앞에 얼마나 헌신하고 살았는가? 좀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준비했는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또 거룩한 삶에 얼마나 집중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오시면 너는 가짜야로는 안 하시겠지만, 아이고 너 어찌 그렇게 살고 있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삶은 한 번뿐이에요. 엄정합니다. 할 수 있을 때, 일할 수 있을 때 일하고, 주님 다시 오시면 이제 그날에 주님 앞에 우리는 다 서게 될 터인데,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 마음을 모아서 개인적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한 삶에 힘쓸 뿐 아니라 우리들이 서로 뭉쳐서 강서교회가 되었는데요. 이제 이 50년 된 우리 강서교회가 이제 새롭게 모든 그동안에 조금 여유를 가지고 있었는데 숨을 골랐는데요. 이제 다시 옷깃을 여미고 새롭게 한 걸음씩 최선을 다해서 정말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는데 저와 여러분 뜻과 마음과 힘을 다 하십시다. 주님이 오셔서 사랑하는 자녀들 고맙다, 잘했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그렇게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